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스트 인 빌리프의 1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17강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중반부의 교회가 순수 은혜교회가 아니라 유대적 표적과 이방의 은혜가 기형적으로 뒤섞여 있던 사마리아 교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선 5강에서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하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 했던 극단적 세대주의의 치명적인 오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서 13권의 편지를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읽으면 어떤 끔찍한 모순이 발생합니까? 방언과 기적을 장려하는 고린도전서와 그런 표적 없이 오직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선포하는 에베소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드액치가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고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들조차도 사도행전 28장 28절이라는 시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기 전 먼저 유대인에게요 라는 조건부 법칙이 살아있던 시대에 쓰인 6권의 초기 서신서들과 순수 이방인 시대에 쓰인 7권의 후기 서신들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만 비로소 성경의 퍼즐이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강의에서는 이 초기 서신서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이 편지들이 왜 순수 은혜 시대가 아닌 위태로운 과도기 교회의 매뉴얼일 수밖에 없는지 각 권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수한 은혜를 내버리고 다른 복음에 허무하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어리석거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십시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슬그머니 그들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오순절날 3,000명을 회개시켰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당시 여전히 살아있던 예루살렘 본도와 수천 년 유대주의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는 짓눌려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그 살벌한 공포에 밀려 뒷걸음질을 쳤는데 하물며 이제 막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성경도 거대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고아나 다름없던 그들의 눈앞에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먼저 유대인에게요 라는 법칙을 등에 업은 정통 유대인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얼마나 완전한 자나 영적 엘리트처럼 보였겠습니까? 이 영적 열등감 속에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기초일 뿐이구나.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려면 우리 육심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구나 라는 끔찍한 역주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도 스스로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준수하는 기형적인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교리 하나를 수정해주는 평범한 편지가 아닙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유대주의의 시스템이 이제 막 태어난 이방인의 은혜를 통째로 삼켜버리려 할 때 바울이 피를 토하듯 그 낡은 율법의 탯줄을 베어버린 과도기의 영적 전투 기록인 것입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 당시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도행전 28장 이전의 성도들은 왜 그토록 종말이 당장 올 것처럼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대환란의 시계가 잠시 일시 정지되어 있었을 뿐 만약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끔찍한 환란의 시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지상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초기 사마리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당시의 해프닝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훗날 우리 순수 이방인 은혜교회가 휴거된 후 지상에 남겨져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통과해야 할 미래의 사마리아 교회, 즉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하여 순수 이방인 교회에서 떠나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매뉴얼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무서운 전 3년 반을 버텨내야 할 그들을 위해 왜 굳이 바울의 서신을 전서와 후서 두 권으로 나누어 계시하셨을까요?
그것은 동일한 환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늘과 땅의 두 가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늘로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책은 무서운 미혹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남겨진 자들에게 하늘을 소망하라고 외칩니다. 야곱의 곤경 전에 공중으로 구조될 휴거라는 유일한 소망을 제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땅의 경고를 말합니다. 이 책은 그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지상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끔찍한 미혹을 폭로합니다. 이 장에 나오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파멸의 아들은 현재 은혜 시대의 우리를 겁주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남겨진 환란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내야만 하는 적나라한 현실이자 생존 매뉴얼인 것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기성교회는 로마서를 기독교 은혜교리의 완성이라고 부르지만 로마서의 심장부인 9장, 10장, 11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이유가 무려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마서 11장 18절은 이방인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위대한 그리스도의 물리적 몸인 우리가 단순히 엎어진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또 순수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이라는 뿌리에 의존해서 영원히 지탱을 받아야만 하는 종속적인 존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사도행전 28장 이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시 촉매제이자 접붙여진 가지로 쓰임받았던 사마리아 과도기만의 독특한 한계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경고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만일 네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또한 잘려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순수 은혜교리입니까? 에베소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의 지체가 행위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몸에서 잘려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방인들은 왜 잘려나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떨어야 합니까?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사도행전 28장 이전의 이방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계시되기 전 쇠퇴해가는 유대인의 뿌리에 조건부로 임시 접붙여진 과도기에 접붙여진 가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로마서는 은혜 시대의 교리서가 아닙니다. 낡은 유대주의 껍질과 새롭게 접붙여지는 이방인 사이의 아슬아슬한 주도권 교체를 해명하는 불안정한 과도기의 문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체를 뜯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 병 고치는 기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적이 쏟아진 이유가 그들이 신실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육신적인 어린아이라고 매섭게 책망했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난무했던 진짜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라는 구절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라는 매개체를 통과해야 했고 눈으로 표적을 봐야만 믿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장치가 바로 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이사야 28장의 예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방언의 목적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이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언어가 아닌 이방인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라고 선고하는 무서운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법적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 은사들의 시한부 운명을 명확하게 선고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표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반드시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서신서들에 등장하는 방언과 기적, 율법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종말론적 불안감은 모두 무대 위에 유대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과도기적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임라인을 사도행전 28장으로 돌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어 심판하고 경고해야 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방언과 치유 같은 이 과도기의 표적 장치들 역시 그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순수 이방인 은혜교회의 무대 위에서도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사실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바울의 사형 말년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과도기 시절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벌떡 일어났던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 지나고 이방인의 순수 은혜 시대가 열린 뒤에 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틈에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던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한 명 고치지 못해 남겨두고 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 안수가 아니라 포도즙을 조금 쓰라며 철저히 의학적 처방을 내립니다. 바울의 영적 능력이 떨어져서입니까? 바울이 타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적의 대상이 사도행전 28장에서 퇴장하자마자 치유의 기적이라는 사마리아적 표적 장치가 지상에서 회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필터가 제거된 오늘날의 순수 은혜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흉내내며 방언과 치유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성경의 타임라인을 파괴하는 끔찍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이 방언과 치유들은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초기 서신서 6권을 분리함으로써 이 서신들이 사마리아 교회의 과도기 매뉴얼이었음을 해독해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가 뒤섞인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방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교리적 족쇄가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19강에서는 이 초기 사마리아 교회 서신서들에 게시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음행하면 언제든 이혼당할 수 있는 아내라는 지위가 얼마나 무서운 조건부 시스템인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행위에 매달려야 했는지 그 두려운 경륜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시대의 뼈대를 세우는 레스트 인 빌리프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